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칠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민수기 초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중동교회 항공모함으로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광야를 지나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최종적인 점검으로 그들이 점검해야 될 사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진의 배치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의 배치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요, 그 진의 배치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아주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질서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형적인 구조, 어떻게 외형적인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조와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제 5장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5장과 6장의 말씀은요, 외형을 떠나서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외형보다 내적인 부분, 내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면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한 단어로 이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레위기의 주제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요,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채워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요, 레위인들에게만 요구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사항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민수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은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오늘 저녁 예배까지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만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부정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외형과 형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제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 때 이런 대화의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몰카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 집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너무 잘 아시고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게요? 기도하면 다 보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진짜 보이게요, 안 보이게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깊은 내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보다 외형과 형식에 더 치중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보다 외형에 더 치중하는 한 곳을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는 도시에 있는 산마르코라는 성당이에요. 여러분, 이 성당은요, 비잔틴 양식과 고딕 양식을 합쳐서 지어진 유명한 성당이래요. 제가 미술의 조예가 없어서 비잔틴 양식, 고딕 양식 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성당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해마다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외형은 아까 그랬는데 내부는 이렇습니다. 이걸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부도 화려하지만 이 내부가 굉장히 화려해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 천장을요, 황금으로 장식한 겁니다. 이 황금으로 장식한 저 천장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황금에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성인들을요, 이 황금 바탕에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태리를 가고 베네치아를 가면요, 수백만 명이 이 성당을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장식들, 이 유명한 작품들은 제4차 십자군 전쟁 때 베네치아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터키죠, 이스탄불을 침략해서 빼앗아 온 것들로 장식을 한 성당이 이 성당입니다. 당시에 베네치아도 콘스탄티노플도 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한 겁니다. 이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은요, 인구 50만의 대도시였어요. 50만. 그런데 베네치아가 침략하면서 인구가 3만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았겠습니까? 이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아서 온 작품들을 이 교회로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저 아름답고 웅장한 이 화려한 저 내부에 있는 장식들은요, 피 묻은 보물들로 성당 안을 장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십자군 전쟁은요, 우리 기독교의 수치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운 역사를 뒤로 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돈을 벌겠다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으로 도배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자타가 공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이런 성당을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무엇이나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성당, 이 교회를요, 기뻐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라는 기독교의 옷은 입었지만 실제 내용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형과 내면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형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고마움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어서 외형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요, 이 외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과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요, 말씀에 부합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1장에서 4장까지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5장과 6장에 내면을 가꾸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내면을 거룩하게 디자인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원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하시고 거룩해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시는데,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다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에 잘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주석하며 해석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병, 유출병, 죽음을 불결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인체의 파괴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부정한데 아담의 범죄로부터 저주를 받은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석하십니다. 즉, 나병과 유출병과 시체를 만진 것은요, 죄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징적인 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병입니다. 나병은요, 성경에서 영적인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요, 피부가 썩는 거예요. 보이는 피부가 썩는 거예요. 나병이 피부가 썩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은요,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그런 무서운 중요한 중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이잖아요. 이 미리암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후견인 역할을 한 엄마 같은 누나예요. 엄마 같은 누나. 그런데 이 미리암은 모세에게 엄마 같은 누나인데, 모세가 그런 엄마 같은 누나인 미리암과 의논하지도 않고 구스 여자와 이방인의 여자와 마음대로 재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같은 누나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십니다. 즉,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녀가 교만해진 것을, 영적인 교만을, 영적인 리더십을 비방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가장 흥하게 했던 왕 중에 한 명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젊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바지 어르신들, 우리 살구꽃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젊으셨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셨다면 끝까지 잘 섬기셔야 돼요. 겸손하게.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시아를 통해서요, 나라가 강해졌어요.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나라가 강성함은 그의 왕인 우시아 왕도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가 강해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시아는요, 자기가 좀 강해졌다라고 자기가 이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면 어떠리? 내 공적이 얼만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의 영적인 월권이 그가 나병에 걸려 죽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적인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좀 잘해요, 저것도 좀 잘해요. 여러분, 그거 교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정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한다고 말하는 게 뭐가 교만입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인 교만함은 판단력을 흐리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그것은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나병은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의 영적인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죽는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진 밖으로 내어 버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병은 무엇입니까? 유출병입니다. 이 유출병이 뭐냐면요, 신체에서, 우리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출혈이나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병, 그게 유출병이에요. 남자의 경우에는 성병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피가 계속해서 하혈하는 혈류증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그 외 여성의 생리 현상까지도 유출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러분, 유출병이 왜 부정하다고 합니까? 내 몸속에서 무언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나 그와 유사한 분비물들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을 그들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그 고대에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생명이시잖아요. 죽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에 숨겨진 은밀한 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요, 우리 몸 밖으로 흘러보내는, 이것을 유출병에 비유해서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을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착한데요, 내 마음은 저 옆에 있는 형제분들을 사랑하는데, 근데 말과 행동으로 반대되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요, 그 마음 밭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은밀한 마음과 생각의 부분까지도 정결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악함이,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죄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 유출병과 같은 이런 행동은요, 자기도 죽지만 공동체도 죽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악한 말들, 누구를 싫어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요, 나도 죽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너도 죽고 우리도 죽고 우리 공동체가 다 죽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부정하다 말씀하시면서 진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죽음과의 접촉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 만지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반대는요, 생명입니다. 죽은 시체의 반대는 생명이에요.
죽음은 생명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결국은 없어질 것, 죽음으로 끝날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땅에 속한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죽음이라 말하면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다 부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물질,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자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남의 복도 주시고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이 작아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는 건데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질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예들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치 있게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유용하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이것이요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삶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돈도 건강도 은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졌어요. 도구를 목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도 사람들도 자꾸만 이용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속화되어진 사람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속화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 공동체는 움직여져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속화되어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이고 세상의 동아리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짐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짐 밖으로 내보내라 하시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 짐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중요한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을 짐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까? 왜 진영 안을 이렇게 거룩하게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까? 왜냐하면요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중동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셨기에 우리가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장로교고 개혁주의 칼비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칼빈이 교회의 표지를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선포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시행. 그리고 성찬을 거룩하게 집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칠이에요. 권징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권징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권징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징의 목적은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함에 있다. 권징,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는 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회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그러니까 권징에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는 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회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요, 어떻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왔냐면 칼빈의 권징의 세 가지 목적에 보면 이 정신이 뚜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칼빈의 권징의 목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 두 번째는 선량한 사람들이 악인들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권징의 이 목적의 1차적인 건요,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권징을 행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권징을 잘 하지 않아요. 아니, 나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안 가? 그런 개교회주의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권징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칼빈은요, 권징의 목적 세 번째를 파문당한 자가 회개하여 마침내 회복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권징의 중요한 요인은요,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죄는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전념되어지거든요. 불평도 죄도 금방 전념되어져요. 저 장로님도 저거 하는데 나는 못할까? 저 권사님도 이거 하는데 나도 못할까? 금방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권징이라는 걸 두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했다고 벌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부족하고 불순종한 교인들을요,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더 중요한 목적이 이 권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시는, 공동체의 순결을 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더 나아가서 잘못을 지적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권징을 통해서 진 밖으로 그들을 내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본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요, 디스카운트해서 10번 정도, 하루에 10번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곱하기 365일 해볼까요? 몇 번이에요? 3650. 거기에다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나이를 더해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를 만진 사람들 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공동체의 순결도 위함이었지만 그 부정한 자들을 격리시켜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짐 밖으로 내어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나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은 그녀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의 더러운 병들이 치료되어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나음을 입어서 더 이상 격려되어지지 않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 예수님은요, 죽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시체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 청년은요, 부활의 새 신앙을 경험하며 부활의 새 신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주검이 실린 관을 만지시며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의 이 말씀을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중동교회는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밭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속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서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마음들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병자들 아닙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죄인이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속화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부정함들을 짐 밖으로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픕니다. 잘못한 것들을 생각해내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두 찬양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올려드릴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이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이곳에 우리의 마음에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서로 창화하여 그 소리는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도다.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의 마음을, 우리 중동교회를 덮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